할렐루야. 아멘. 이번 이 메릴랜드 수망교회 전교의 가족 수양회의 주관종을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갱신 예식을 두 번째로 해야겠죠. 언약갱신 예식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한 번은 호기심으로 했고 다시 시작합시다. 한 번은 호기심에 있고 두 번은 너무 재밌었어요. 다 같이 두 번은 너무 재미있어서요. 세 번은 내친김에 읽는다. 이 언약갱신, 이 조약갱신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다 같이 쉐마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은혜의 동산에 전교인 가족 수양회로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기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메릴랜드 수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매일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과 사업체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믿음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언약의 자녀 자손들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자녀 자손들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우리 이웅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푸른 주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려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맛있는 삼겹살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나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혹시 맛있는 삼겹살 못 드시는? 그 다음에 맛있는 홍어회, 그 다음에 오징어, 꼴뚜기 이런 거 못 드시는 손? 다 드십니까? 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아니 레위기 그 11장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면 돼지는 뭐라고 했어요? 돼지는 급이 갈라졌지만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결하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웬일입니까? 그 다음에 오징어, 꼴뚜기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죠. 오징어, 꼴뚜기, 홍어회. 그런데 그런 생선들은 왜 비듬이 없고 지렁이가 없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결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불결한 짐승.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 신명기 24장 말씀에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하지 않고 남은 것이 정답.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고흐가 유명한 인상파 화가 고흐가 여러분 저녁 드시고 쉬는 시간에 딱 그 멋진 그림을 그림을 쫙 그려놓고 갔습니다. 한번 고흐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드시는 그 돼지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분들이 즐겨 드시는 생선 가운데 홍어회, 오징어, 꼴뚜기, 낙지, 갈치 다 비늘이 없잖아요. 분명히 그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신명기를 걸쳐서 불결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드신다고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유대교인들 주변에 많잖아요. 아마 친구들 중에 아마 유대인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식교인들 있죠. 이분들은 사실은 음식법에 그 목숨을 걸거든요. 특별히 특징이 뭐냐면 유대교인들하고 안식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 명령하는 거 안식일 있죠.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음식법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거는 정결한 짐승이니까 먹어도 되고 이거는 불결한 짐승이니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돌에 맞아 죽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도 코셔 음식이라고 드시죠. 특별히 정통 유대교인들 그리고 안식교인들도 거의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법을 볼 때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음식법을 볼 때도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목적적, 언약적, 종말론적으로 봐야 한다. 그게 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데 이 고흐가 쉬는 시간에 그려놓은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할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여러분들 보면 11장 29절에서 25장 10절에서 맞춰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으로 맞춰진다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은 소알로 피신 파괴하고 그 다음에 소알로 피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뭐 같아요? 다 같이 시내산. 네, 고우답죠? 네, 고우답죠. 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지상적인 그림인 이 가나안을 상속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에 거주하던 그 일곱 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멸하는 전쟁을 싸워서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신정통치, 신정통치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데, 이 신정통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디아크로스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 신정통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언약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 거룩한 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해야만 신정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일반은행 국가. 이해하시죠? 말 그대로 common grace nation이에요. 일반은행 국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남녀 오랑객기를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들과 같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나 다 함께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가 신학적으로 보면 다 같이 일반은혜 나라, 일반은혜 국가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이 지구 위에 신정 통치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말 되죠? 아담과 하와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죠? 언약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에덴 동산이죠. 타락하기 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납니다. 일반 은총의 세계로 쫓겨나요. 그런데 일반 은총 세계로 쫓겨나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신정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노아홍수 심판대 방주예요. 이해하시죠? 구원의 방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거룩한 땅으로 주셨죠? 그 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문을 닫고 무서운 홍수 심판이 멀어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일반 은총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그 신정통치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정통치가 어디에서? 다 같이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에서 그 신정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봐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언약 백성. 맞지요? 그 다음에 이 땅이 홀리랜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땅이 아니거든.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함으로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 딱 맞아 떨어지죠. 한번 따라해봐요. 언약 백성,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그러면 왜 지구 위에 이따금씩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신정 통치의 모습을 보여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이날이 다 같이 파루시아.
사고였어요. 이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이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영원한 사탄의 나라, 즉 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분명히 비저불한 이 심판이 벌어질 텐데, 보통 사람들에게 말로 하면은 잊어버리고 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림원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먹는 이야 괜찮아요, 그죠? 삼겹살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오징어와 그 맛있는 그 홍어회와 그다음에 쭈꾸미 뭐라고 그러죠? 꼴뚜기와 장어 이런 거를 드셔도 되나? 그런데 맨 처음에 잘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GPS를 따라가면 너무나 간단하게 풀려요. 이거를 유대인 친구들에게 아니면은 이 안식교에 빠져 있는 그 친구 이웃들에게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라고요. 거기다 적으세요.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의 구분은 언제 해주셨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신정통치 형성 과정에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네.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맨 처음에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을 구분해 주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구별해 줘요.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 한번 창세기 7장 한번 가. 창세기 7장에 가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구분을 해줘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을 구별해 줍니다. 한번 창세기 7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절에 한번 밑줄을 그어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 봐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절 말씀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하. 그러니까 이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의 구분을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따라해봐요.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목적적, 언약적, 종말론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온 다음에 맨 처음에 이 방주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이 천국 신정 통치의 모형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기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면은 일시적으로 그림같이, 그죠?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의 이 통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은 이제 영원한 천국 신정 통치가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그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 천국에는 기본상 여러분 불결한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불결한 게 없잖아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그래서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 구분해서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봐요.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했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원래 문화명령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지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인간의 역사가 계속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타락한 컨텍스트에 맞게 조정해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거기서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봐요. 모든 산 종물은 너희의 넣을 것이 될지라 그랬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방주의 신정 통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해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해체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 은총 세상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봐요.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신정통치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정통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타락한 이후의 신정통치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천국의 신정통치가 존재한다. 천국이 존재한다. 할렐루야. 천국이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갈라지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슴에 영혼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 일반 은총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신정통치 국가로 지상에서 유일한 신정통치 국가로 이제 가시적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 또 사람도 정결한 사람, 불결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신정 통치, 가나안 땅에 있는 신정 통치도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의 구분, 정결한 사람과 불결한 사람의 구분을 해체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너무나 이렇게 열강을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평시에는 참 제가 점잖해 보이죠? 점잖해 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강단에는 쓰면 이렇게 막 불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지요. 정결한 짐승과 이 불결한 짐승의 구분, 정결한 사람과 불결한 사람의 구분을 왜 해주셨나? 이거는 지상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신정통치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쌓여 지났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더라.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이제 400여 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8절과 여러분 그 다음에 24장 3절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한번 따라요.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체 언약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We will obey whatever the Lord says.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든지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막 불같은 말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차원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에요. 언약을 맺는 언약식인데 뭐냐면은 쪼개서 이 송아지를 쪼개놨단 말이에요. 이 저주받은 이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맹세함으로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이 저주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게 역전됩니다. 다 같이 역전. 어떻게? 저주받아서 동강이가 나서 이 쪼개진 저주 피를 철철 흘리며 쪼갠 이 송아지 사이로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 29장, 30장에 보면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 말씀, 신명기 1장에서 34장 말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전체가.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아마 다 외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축복의 장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27장에서 30장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아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잘 들으세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구원이 있죠. 이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기 다 같이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솔로 그리스도, 이 원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딱 성경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이 여자의 본손을 통한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는 그 심판의 날까지 흘러간다. 다 같이 백도. 여기 고흐가 그려놓은 그림 잘 봐요. 여기 보면은 백도로 흘러가죠. 뒤로 화살표가 옮겨가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파기한 행위언약의 일을 완성하고 내 대신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의 부속적 심판을 받은 그 은혜가, 그 복음의 은혜가 여기 은혜 언약을 선포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서 지금 21세기 열방 선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코리안 디아스포라일 뿐만 아니라 코리안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로 할렐루야! 미국에 와서 천당 아래 분당이 아니라 천당 아래 메릴랜드하고 하워드 카운티하고 메릴랜드 소망교회 할렐루야!
멋지죠? 왜 그런 거는 좀 써놓으셔야지. 천당 아래 분당이 아니고 천당 아래 분당이 아니라 천당 아래 메릴랜드하고 메릴랜드하고도 하워드 카운티 메릴랜드 소망교야. 그러면 봐요. 왜 언약의 맹세를 할 때 아브라함 언약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분명하잖아요. 다 같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더라.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면서. 그게 완성되는 것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역전이 돼요. 어떻게 역전이 되는지 아주 그림 언어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예레미야 34장에 나와요. 한번 예레미야 34장 가봐요. 예레미야 3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주 너무나 그림 언어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 그림 언어로 갖고 계시란 말이에요. 다 같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더라.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그런데 봐요. 송아지를 들러 쪼개고 그림 언어가 그려지죠? 저주받았습니다. 송아지가 피를 흘리면서. 그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다음에 19절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거기 밑줄 거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에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저주받아서 피를 흘리며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에 대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해하시죠?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34장 verses 18 to 22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다 같이 신의 산을 신의 산 언약을 남한국 유다 그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저주받아 이 피를 흘리며 이 두 조각 난 그 송아지 사이로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의 배경이 뭐냐면은 다 같이 따라해.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라 신의 산 언약이다. 이해하시죠? 이것이 이 언약적인 배경이 풀려야 하나님이 왜 출애굽 이후에 말라기까지 그 택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불순종할 때 사망의 형벌을 내리잖아요. 그죠? 사망의 형벌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택한 백성들인데 사망의 형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십계명을 돌판에 받으러 간 사이에 그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다 절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했죠? 네, 심판했습니다. 사망의 형벌을 내렸어요.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12정탐꾼을 보내지요.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다 죽는 거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 우리 다시 애국으로 가자.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심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실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고 불신앙에 가득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불순종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맞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살이 넘은 장정들은 너의 죄값을 지고 40년 동안 이 땅,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너의 죄의 멍에를 지고 이 살다가 다 이 죽으리라고 했어요. 사망의 형벌을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받으리라고 했어요. 성취됐지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몇 개 있죠? 4개. 이 새 언약은 언약의 바다예요. 따라해요. 새 언약은 언약의 바다이며 모든 언약의 마침표이고 언약의 성취이다.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 마가, 르가,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는 과정을 기록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여러분 음악하시는 분들 보면 이 교향곡을 연주하면은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이 되는데 이 하나도 불협화음이 이루지 않고 마치 그 천상의 교향곡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음악을 연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새 언약을 맺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요단강에서의 세례와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맺는 과정을 마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4가지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적인 교향곡, 언약의 교향곡의 총지휘자가 누굽니까? 다같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님께서 마스터 컨덕터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휘를 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4가지 다른 관점에서 조화롭게 그렇게 새 언약을 맺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나오죠. 그런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다같이 다윗 언약을 맺는 과정과 그 이후에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말씀이다. 간단하죠. 언약적으로 보랍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을 맺는 그 과정과 그 이후에 다윗 언약을 맺고 나서 다윗 왕조, 그 다음에 분열 왕조, 그 다음에 이 열왕기하가 어떻게 끝납니까? 열왕기하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심판하는,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비참하게 이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장면으로 맞춰져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마치 짐승처럼 끌려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그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제국, 이방제국,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하는 언약적인 배경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말씀 읽었지요? 뭐예요? 저주받아 쪼갠 송아지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 지나가면서 맹세한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을 맺는 과정과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록했는데 복음서에서 새 언약을 맺는 과정을 네 가지 다른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기록했잖아요. 그것도 이 구약의 이 다윗 언약을 맺고 나서의 그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를 다 같이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그러면 열왕기하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 하 나오죠. 역대상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가닥으로 다윗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따라해봐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모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 그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할렐루야 왕권이에요. 다윗의 왕권, 이 예루살렘에서 행사했던 그 다윗의 왕권 있지요? 이 왕권은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계하시고 다스릴 왕권에 대한 지상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지상의 언어라. 그 이해하시죠? 그 그림 언어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좀 답변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요. 된다고. 그냥 답변해 주자. 된다고 답변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한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이 명확하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렇게 들어차 있는데 이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21세기 열방선교 시대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할렐루야. 네. 어제 성경 퀴즈 하는데 잘 맞추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죠? 그런 지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Therefore, whatever you do, whether you eat, right, or drink, do it for the glory of God. Hallelujah. 잠깐. 이제 이 언약의 그림이 이게 이 구슬을 꿰듯이 꿰어집니까? 이렇게 꿰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눈 팔지 않고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딱 GPS 이정표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경 통독하거나 여러분 매일같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실 때 키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단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일당 1000. 우리 메릴랜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불이 돼. 다 같이 불이 되자. 불이 돼야 돼. 불이 되는데 다 같이 점자는 불이 되자. 나는 불이 되자. 점자는 불이 되자. 점자는 마태복음 5장 6장 이 말씀해 보면 산상설교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근데 산상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자는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가봐. 마태복음 4장 5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설교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고 한번 구약성경 신명기를 한번 가봐요. 신명기 7장 말씀에 가보면 신명기 7장에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7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핫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 밑줄을 그어봐요. 그들을 뭐하라고? 진멸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언약적,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목적적,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읽지 않고 평면적으로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평면적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안 모순이에요? 모순이잖아요. 분명히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함으로 준 땅에 들어갈 때에 점잖게 들어가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거든. 다 같이 헤렘. 예, 헤렘이라는 말이 헤렘. 다 같이 헤렘. 헤렘은 영어 성경에 보면 total destruc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엔 진멸했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이 헤렘 심판을 내리는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맞지요? 노아 홍수 심판. 남녀노소 알 것 없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심판하고 지옥의 영벌을 방불하는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헤렘 심판을 하는 데가 다 같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창세기 9장 말씀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하나님께서 헤렘 진멸의 심판을 내렸어요. 그런데 잘 들어요. 이 홍수 심판할 때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는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직접 헤렘 심판을 하셨다. 이해하시죠?
이 헤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홀리워. 그런데 왜 그런 심판을 했느냐면 이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끝나고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의 씨를 통하여, 다 같이 따라해요. 너의 씨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너의 씨가 누구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 너의 씨, 즉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그 구원의 은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열방 선교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갈 때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점잖게 들어가지 마라.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지경 밭에서 전쟁할 때는 다 같이 가나안 땅 밖에서 전쟁할 때는 닭싸움을 싸우라. 일반 은총 전쟁을 싸우라. 연약한 여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손대지 말라. 군인들끼리 싸우라. 그런데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진멸하는 전쟁을 싸우라고 명령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이 진멸하는 전쟁, 헤렘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게 언제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주의 날에 벌어지잖아요. 마지막. 이것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통해서 그림원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대신 싸우게 하셨다. 이해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가나안의 심정 통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그 열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뭐냐면 국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국가의 제일 임무는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군사들이 나가서 이 국가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일 임무예요. 일반 은혜 국가의 그 임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다 같이 교회예요. 네. 언약적으로 표현하면 새 언약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다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거는 국가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새 언약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사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사도로 인치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순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구약의 역사를 따라해봐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언약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쳤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가시적으로 그림 언어로 처음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이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더라 그랬죠. 이 흩어졌더라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보면 다 같이 디아스포라. 그래서 언약적으로 보면 새 언약 아래 맨 처음 디아스포라의 탄생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그 디아스포라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죠. 네? 그 산상설교 예수님의 그 이 메시지, 교회의 새 언약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멸하라, 자비를 베풀지 말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산상설교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이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메시지가 평면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말싱어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보기에는 뭐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동네 여기 옆에 보면은 여러분 랭캐스터에 가보면은 아미시 마을이 있죠. 아미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 이분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금방 여러분 저희들이 살펴본 그 산상설교 말씀이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평면적으로 보고요. 이 사람들은 아미시 마을에 있는 사람들 신학은 뭐냐면은 이 국가는 사탄의 앞잡이야. 따라해요. 국가는 사탄의 앞잡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 공무원이 되면 안 돼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군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경찰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잘못된 이 성경 말씀을 잘못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세계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읽었던 그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말씀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들어갈 때 그 자비를 베풀지 말고 진멸하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야. 그게 아미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우리가 사는 여기에는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남가주에 가면 고속도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예? 어떻게 아십니까? 베이브리지 여기 건너려면 요즘에 사업을 내야지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프리웨이가 아니잖아. 베이브리지 걸려면 돈 내야 되고 어디 또 들어가면 돈 내야 되고 이지패스하고 그죠? 근데 남가주는 말 그래. 다 같이 프리웨이.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이제는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 같이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al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값싼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비싼 대가를 구원의 배경에는 치렀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첫사람 아담이 이루지 못한 행전약의 일을 완성하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죄값을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적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사업체를 섬기고 이 국가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길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소서. 이 사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자녀 자손들로 인도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이 메릴랜드 소망교회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왕성한 교회, 샬롬의 교회, 평강의 교회, 구원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겸손히 섬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라. One more time. 쉐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보여주신 이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언약 백성들로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 자손들에게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키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길잡이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